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나니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6절.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레미야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지금 망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쪽 나라는 100년 전에,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는 100년 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지금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다윗의 계통이죠. 근데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지금 망할 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은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그런 신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바벨론 나라가 강대하고 그 나라가 세계의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마당에 그 당시에 그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신, 말뚝 우상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나라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이스라엘 나라, 이 남쪽 유다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멍에를 매게 하고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것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 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 신이 더 강한 거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이 잘 안 될 때에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신앙을 양보하면서 그 사람들 저기 양심 안 쓰고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고 주일날도 일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방탕하면서 그러면서도 돈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우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우상에 대해서 나와요.
우상. 그래서 이 우상은 헛것이고 참으로 망령 때에 만든 것이고 생기가 없고 거짓 것이라고 이제 14절 15절 나오는데, 오늘날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압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가는 거, 더 지배를 받는 거, 이게 우상이다. 그래서 뭐가 우상이냐? 결국은 돈이 우상이고 권세가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은, 장자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 믿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배로 하나님을 삼는 거야. 먹자주의,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 거, 그게 에서인데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배로 신을 삼는다. 배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배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물질이 우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깎아놓고 또는 금이나 이런 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 앞에 절을 해요. 참 어리석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말한 것처럼 돈으로 신을 삼고 배로 신을 삼고 또 쾌락이나 또는 이 세상 명예, 영광, 인기,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고,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명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벌써 그 돈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첫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셋째, 영원한 왕이시라.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건 능력의 신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야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섬기는 것, 그 신, 참된 신, 그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진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합니다. 상제, 임금이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가미라고 합니다. 가미는 똑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가미, 똑같은 신이에요. 영어로는 god인데, god. 근데 그것이 일반 이 신을 소문자로 쓰고 쥐를 대문자로 쓰면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하나, 유일하신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했죠? 자, 애국가 있잖아요. 애국가 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테? 그건 작곡가잖아요. 자, 이 애국가, 거기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교통방송 4시에 방송 시작할 때에 애국가가 나옵니다. 거기 자세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참 이게 우리나라 참 좋은 거예요. 애국가부터 신앙적으로 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니, 동해물이 언제 말라요? 백두산이 언제 닳아 없어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궁화 있잖아요. 무궁화. 그거 있잖아요. 저기 그 중동 지방에서 온 거예요. 그게 그 샤론의 장미예요. 샤론의 장미. 유대나라 그 지방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꽃이에요. 예수님의 꽃. 그 지방에 있는 그런 꽃이라고. 자, 그건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상들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먼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인가?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자,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무를 깎아놓고 그 다음에는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청동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 앞에 절을 하고 복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워해요. 화 받을까 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집이 부적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간 집에서 그 신자가 이거 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뗄 때. 그래서 가서 신방 가가지고 다 떼줬어요. 부적이 뭐가 그게 겁이 나요. 한 번은 저기 삼각산 기도하러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우상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떼기로 다 그 상을 다 때려서 엎어놨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메어다가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절을 하다니 지금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무식하고 어리석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또 우상처럼 멍청하게 됩니다. 우상 섬기면은요 우상처럼 멍청하게 됩니다. 미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끝에 우상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생기가 없어 생명이 없습니다. 15절에 헛것입니다. 망령때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상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우상은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하고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납니까? 참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짓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사 만들고 사람 만들고 산천 초목과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들었는데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의 일부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일부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고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 거죠. 하나님만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바로 이어서 영원한 왕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요. 항상 영원하고 항상 현재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 전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 말고는 다 가짜예요. 여기 11절 먼저 봅니다.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중국 신화가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가 있습니다. 또 헬라 신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헬라 신화에 의하면은 이 혼돈한 세상에서 땅신이 생겼어요. 근데 이 땅신이 하늘신을 낳았어요. 하늘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땅신과 하늘신이 결혼해가지고 수많은 신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말이 됐습니까? 혼돈한 세상에서 땅신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땅신이 하늘신을 만들어 놓고 하늘신과 땅신이 결혼해가지고 수많은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황됩니까? 그 외에도 여러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헛것이고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유황불 못에 나중에 최후에는 심판해서 멸망시켜서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지금은 마귀를 내버려 두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죠. 그러다가 최후에는 불못에 완전히 마귀를 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상은 헛것이고 생기가 없다고 14절 15절 읽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고 우리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의 육신의 생명을 주실 뿐더러 우리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 영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부활주일인데 천사가 그랬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까지 찾느냐.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무나 풀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 만들 수 없습니다. 씨앗 하나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씨앗 하나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씨앗끼리 이렇게 교배해서 또 더 뭐 맛있는 걸로 또 많이 생산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생명 씨앗을 우리 신자들은 우리 이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10절 끝에 나오죠.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상도 멸하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신명기 32장 39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알고 느끼고 희노애락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게 의지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거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구, 또 사람, 동물, 식물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신자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때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때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11절에 읽은 것처럼 창조하지 않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는 뭐예요? 참 하나님.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영원하신 왕. 네 번째로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나요? 자,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네 가지. 한번 물어볼까요? 또 물어본다면 겁이 나가지고. 학교에서도요, 그냥 공부만 하면 좋은데 시험 친다고 하면 걱정이 돼요. 자, 다 같이. 첫째로는 참 하나님,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 번째 영원하신 왕, 네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 다 잘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이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오늘 찬송가 부른 거, 또 교동문 읽은 거 다 창조에 대한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전지전능하신 권능, 전능, 그 다음에 지혜, 명철, 전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전능,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나옵니다.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욥기서도 나와요. 욥기 36장 27절 18절에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아모스 9장 6절에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물의 순환,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셔서 우리 생물들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바다가 지구 껍데기에서 71%가 바닷물입니다. 바다가 너무 좁으면요, 비가 잘 안 와요. 바다의 가장 적당한 넓이로 인해서 그 71% 넓이의 그 바닷물이 증발함으로 육지의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그 비로 인해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의 신체도 70%가 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로 세수도 하고 음료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이 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다른 데서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육지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냇물과 강물과 이런 걸 통하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동물이 살 수 있도록, 식물이 살 수 있도록,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치게 하시는 거예요. 번개도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번개를 통하여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가 N2인데 화학기호로,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이 질소가 78%예요. 산소가 21%예요. 그래서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이 공기 중에 질소가 번개를 치면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 식물들이 그걸 통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콩이나 이런 것들이 그 땅으로 내려온 질소를 통하여 단백질을 만들어서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이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비뿐만 아니라 번개뿐만 아니라 여기 바람도 나옵니다. 바람은 우리의 이 기압이 있습니다. 일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압. 그래서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는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갑니다.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바람을 통하여 그 식물들이 그 암술과 수술, 수종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을 통하여 물고기들도 풍성하게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 물의 순환과 산소의 순환과 탄소 순환, 여러분 저기 식물들은요 이산화탄소를 먹고요 산소를 내놓아요. 탄소 동화작용을 통하여. 그래서 저기 숲에 들어가면 공기가 어때요? 신선하죠? 왜 그렇습니까? 숲에 가면은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요. 근데 동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균형을 맞춰서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우주를, 지구를, 태양이 너무 커도 안 되고요, 열이 너무 세도 안 되고요, 약해도 안 되고요, 태양이 너무 커도 안 되고요, 작아도 안 되고요, 지구도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하루에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것도 너무 느리게 돌아도 안 되고요, 빨리 돌아도 안 되고요, 지구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물이 넓어도 안 되고 바다가 좁아도 안 되고, 네? 온도와 기후와 이 모든 것이 세밀하게 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히터도 제대로 조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더워요, 추워요? 좀 덥다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춥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10의 80승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의 80승, 10의 뒤에 동그라미가 80개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조절이 돼 있대요. 거기서 조금만 조절이 안 되면은 우리 동식물, 사람이 이 지구에 전혀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후나 온도나 모든 것이 또 무슨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조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달도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달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우주 자연 현상도요, 하나님의 일정한 법칙과 그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태양을 돌게 만들고 또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만들고요. 이 과학자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연구해 보니까 피보나치 수라는 게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 그 이탈리아 과학자가 발견한 것인데요. 피보나치 수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수와 자기 수를 합해가지고 뒷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수와 앞에 있는 수를 합해서 뒷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 2, 3,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8하고 5하고 합하면 13. 이런 식으로 앞수하고, 자기 수하고 합해서 뒷수가 되는데, 이런 규칙적인 것이 이 자연 현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꽃잎의 수, 코스모스 그 꽃잎 수가 8개잖아요. 근데 어떤 건 5개라는 거예요. 7개가 아니래. 6개가 아니래. 피보나치 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꽃잎의 수나 이런 배열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인애플 그 껍데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숫자적으로 돼 있고, 이 피보나치 수가요, 따져보면은 1.618로 황금 비율로 돼 있다고 합니다. 1.618. 사람도요, 황금 비율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걸로 건축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이렇게 작곡을 했다는 거죠. 황금 비율로. 하나님이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지. 규칙적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어떤 공식, 규칙 이런 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한 거죠.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E는 MC 자승이다. 에너지는 물질이 곧 에너지다.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프랙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랙탈. 프랙탈이라는 모양은 뭐냐면은 작은 모양이 그 본체 큰 모양하고 모양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브로콜리 가서 보세요. 브로콜리 보면은 작은 그 조그만 모양이 전체 이 덩어리 모양하고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우주, 이 지구 이걸 만든 거예요. 그걸 따져보면은 해안선이나 또는 이 산맥이나 또는 또 이 겨울에 성해가 이 유리창에 성해가 퍼져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프랙탈의 원리로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왜 피보나치 수 있잖아요. 그것도 꽃잎의 수나 또는 그 배열이나 이런 것인데 잎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햇빛을 그만큼 많이 받도록. 햇빛을 많이 받으려면은 피보나치 수대로 그것이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이 온 우주가 한마디로 철저하게 미세 조정이 돼 있고, 그래야 사람이 동식물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질서와 규칙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어쩌다가 우연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가 있다고 그랬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런 규칙과 질서와 균형을 통하여 이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주도 신기하지만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이를 낳으면요, 부모를 닮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세포가 그게 나중에는 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이런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경과 눈썹과 우리 장기에 얼마나 신기합니까? 필요 없는 장기가 하나도 없어. 여기 어느 권사님이 쓸개가 뭐 나쁘다고 그러는데 뛸까 말까 그래요. 쓸개 띄면요 소화가 잘 안 돼. 기름기는 쓸개즙을 통하여 기름기가 소화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염증이 있으면 잘라야죠. 그 대신에 소화제를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 맹장도 필요합니다. 충수염. 저도 충수염 맹장 수술을 한 다음부터 장이 안 좋아졌어요. 유산균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장기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 세밀하게 서로 막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그 인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눈과 귀와 코와 이 손과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했죠. 사람도 이 황금 비율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아름답게 균형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또 우리 사람의 이 피부 같은 거 보세요. 피부가 얼마나 부드럽고 깨끗하고 이 피부도 땀 흘리고요, 숨 쉬고요. 그리고 이 얇은 것이 병균을 막아주고요. 예쁘고요. 얼마나 이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피, 신경, 모든 게 작은 세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신 거야.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자동으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마음과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마음과 영혼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 예수 믿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죽은 영혼인데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이 모든 게 은혜죠. 그래서 자, 오늘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